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마음 다하여 그의 하시는 일 선하시며 그 능력 놀랍고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마음 다하여 그의 하시는 일 선하시며 그 능력 놀랍고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벌써 3월이 되었어요. 매서웠던 추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보니 곧 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추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듯이 코로나 역시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친구들과 자유롭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강도사님은 믿어요. 물론 주일인 오늘도 교회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이 걱정되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친구들, 당장은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대신 지금처럼 꼭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꼭 드려야 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칫 모이는 것을 귀찮아해서 집에서 TV나 휴대폰으로 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강도사님 믿어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나 지난주에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그 지난 시간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 보았나요?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선지자나 그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심지어 죽음도 이기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나아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 병은 나을 수도 없는 병이었으며 사람들과 함께 성 안에서는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성벽 바깥에서 나가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바로 근처에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닿으면 안 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했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비키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구했어요. 자신을 향해 애원하는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의 몸에 있던 썩어있던 살과 상처들, 문드러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어요. 절대로 나을 수 없던 병이었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병자에게 가서 고쳐지고 깨끗해진 너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던 사건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어요.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서 소리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거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드러지고 보기 흉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깨끗해졌어요. 그곳에 있던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쳐진 사람들은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만을 생각했을 뿐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은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친구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줬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바로 무엇이죠? 감사. 맞아요. 바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낫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딱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친구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섭고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끔찍한 병인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이게 병을 옮기거나 병이 더 커지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너무나도 이 병이 무서웠던 병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도 없어질 수 있고요. 몸이 점점점 썩어가는 그러한 큰 병이었어요. 나아가 옛날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죄가 많아서 생겼다고 여겼어요. 즉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 살아야 했어요. 그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자신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누구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진심으로 누구를 믿고 있었고 누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친구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친구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뿐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낫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병이라는 것, 그것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게 여겨졌어요. 그렇기에 죄를 상징하는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곧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죄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도 전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는 나도 모르게 나병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썩게 하며 냄새나고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는 나병처럼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남을 속이는 거짓말, 남보다 잘 보이기 위한 자랑,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생각과 새치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입과 행동으로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며 나를 더욱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가 많고 더러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셨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친구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고쳐지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더불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마음 다하여 그의 하시는 일 선하시며 그 능력 놀랍고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등원했죠?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학교 가서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또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함께 찾아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우리 안에 커다란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